있거든요.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6분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가장 완벽하고 좋은 모습은 없으니까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맨 처음에 나오는 분이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인데 이분은 예수님 없을 때는 굉장히 고생하고 정신적으로 마귀에게 이끌려 가지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을 살던 여자예요. 말이 그렇지 가난하다, 혼자다, 마귀 들렸다, 정신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삶이 초라했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부터 인생이 변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이 막달라 마리아고, 두 번째로 강조되는 분이 뭔가 하면 로마의 마리아라고, 우리 전에 로마서 공부하면서 설교하면서 16장에서 나오는 이분은 그냥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한 일도 자세히 안 나오는데 그냥 로마의 살고 있는 로마 교회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이분은 뭐 특별하게 뭐 간 건 없어요. 근데 굉장히 너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만 성경에 기록되니까 이분은 굉장히 평범하게 섬김과 봉사를 참 많이 했던 여자분인 걸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그냥 특징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편도 예수님의 제자고 자기의 아들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 가운데 한 사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가정이 신앙적이고 특별히 자식을 제자로 사도로 만든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한 그런 여자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살고 있던 지역은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은 슬픈 그런 집. 그 슬픔의 도시에도 예수님을 인해서 복음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중에 오빠 나사로, 동생 마르다, 그 동생 막내 마리아, 이분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그 당시 표현으로 하면 결혼 자금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던 아주 너무도 놀랍고도 신기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여인 마리아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마리아, 이렇게만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의 마리아는 마가라고도 불리고 성경 마태 마가복음의 기록자예요. 마가라도 부르고 요한이라고도 불려지는 그 제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제자의 어머니가 또 이 마리아예요. 근데 이분은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고 굉장히 집안이 여유가 있었던 집안 같아요. 그래서 모든 모임이라는 모임은 이 집에서 일어나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도 이 집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유월절 어떻게 할까요? 잔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가지고 간다.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이요? 저희 집에 모실게요. 그래가지고 유월절 잔치를 그 집에서 해요. 이 바로 이 마리아의 남편인,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물질로 굉장히 자기 집도 다 내놓고 기도 처소로 만들고 예배의 현장으로 만들고, 또 여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 계집종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이 마리아의 집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집안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낳았던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제가 대강 하기 때문에 지금 감이 잡히고요. 그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원고로 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고 인자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적어서 전달하는 지태영 목사의 설교문 봅니다. 그래서 제목을 마리아들 이렇게 정했어요. 이 옛날에 구약 당시에는 이 마리아의 이름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 거기에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뚱뚱한 여자 그러듯이 마리아라는 이름이지 미리암이라든지 뚱뚱한 여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금은요 이게 좀 저처럼 마르면은 여자들은 이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옛날에는 퉁퉁해야지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뜻은요 뚱뚱한 여자, 미녀 그런 뜻이에요. 미녀.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마리아, 높다, 귀부인, 사랑스러운 이런 뜻으로 사용돼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름이 굉장히 후덕하고 또 사람이 괜찮고 성격도 좋고 아주 좀 품위가 있어 보이는 사랑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자, 간단하답니다. 자, 먼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이름이 마리아고 막달라는 그가 살고 있던 지역인데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다고 합니다. 갔었는데 저는 막달라는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장로님 우리 막달라 갔었어요? 근데 역사학자 장로님은 기억하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거기에 있는데 염색업, 직물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좀 문제가 많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장은 예수님 만날 당시에는 7 귀신 들려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방랑하던 객지 생활을 하던 그녀인데 그녀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받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여자예요. 마귀 귀신 들렸으니까 정신도 혼미하고 그러니 정신이 혼미하니 삶이 질서 있거나 정연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녀가 고침을 받아요. 아까 2절 8장 2절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점이에요. 귀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며 피곤한 인생을 살던 여자였어요. 굉장히 지친 여자예요. 의욕이 없었겠죠. 마음도 몸도 병들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7 귀신, 7은 유대인들에게 완전 숫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진 여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표현입니다.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많은 괴로움과 고통의 날을 보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녀를 방탕한 길로 몰아넣던 7 귀신이 다 떠나고 육신의 병과 정신적인 이상까지도 깨끗이 고침을 받죠. 그리고 그는 치유받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과거의 마귀의 종에서 뭐가 됩니까?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뭐가 돼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께 충성하는 마리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 오늘 헌신 예배가 뭐냐? 내가 지금까지는 마치 마리아처럼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이끌림 받고 세상으로만 만족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헌신을 다짐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충성하겠다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고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은 참된 사랑으로 보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 내가 많은 용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죄감이 강해야 돼요.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교회에서도 나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만은, 내가 세상에서도 잘나고 내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있고 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고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와 감격 속에 들어가기는 많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기를 알아요. 과거의 자기 생활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큰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변화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의 곁을 지키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지막 십자가 현장에도 이 아름다운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있었어요. 늘 주님 가시는 곳마다 이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 머무시는 곳마다, 예수님 사역하시는 곳마다 언제나 이 여자가 매일 그림자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다 같이 주여 저도요. 시작. 늘 주님의 곁을 지키며 늘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러면은 막달라 마리아. 지금 영화도 새로 제작돼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놀라운 여자와 마치 선지자처럼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그 영화가 다시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개봉되고 있죠. 늘 주님의 곁을 지키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소유를 모두 바쳐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 2절 다시 봅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이라는 마리아와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소유로 그들을, 다른 여자들이 함께하면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많든지 적든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하는 여자로서 기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많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3년 반 동안에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어요. 예수님 가는 곳에 그녀가 꼭 있어요. 예수님 하시는 곳에 그녀가 꼭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공동체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고쳐주시고 자기를 살리시고 자기를 변화시켜 주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충성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받은 만큼 표현한다. 그녀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아낙을 함께하는 그런 여인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일관된 사랑과 일관된 헌신은 3년 반 사역 속에서 특히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드러나죠. 예수님을 따르던 남자 제자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한 그런 위기적 상황에서도 마리아는 다른 여자들처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아무 두려움 없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죽음의 자리에도 동참하며, 내가 예수님 편이라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질 수만 있다면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는 그런 심정으로 죽음의 자리에 동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도망칩니다.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흩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의리를 지킨 이 여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변함없이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새 현대인들의 신앙은
조금만 자기 성격이 안 맞고 자기 코도 안 맞으면 안 돕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안 맞으면 그냥 도망치고 떠날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신앙이죠. 십자가를 진다든지 좁은 길을 간다든지 좁은 문을 통과한다든지 나를 죽인다든지 누른다든지 이런 것이 갈수록 없어지는데, 이 마리아의 특징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등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디귿.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의 첫 목격자라고 말씀해요. 1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특히 이 여인을 얼마나, 왜? 그녀가 특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요. 특심으로. 그래서 먼저 그에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같이 있는 사람이 먼저 보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이 먼저 듣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이 먼저 느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정답게 불러주신 예수님의 음성에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움과 기쁨에 어쩔 줄을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먼저 그녀의 이름을 불러줘요. 그녀의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먼저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녀의 마음이 어떻겠냐죠. 마음이 어떻겠냐. 이 모습,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요새 몇 번 불렀던 내게 오라 그 찬양 그 2절 보면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 날 부르실 때 마리아의 마음 보세요.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마리아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 결심하죠.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걸 다 드릴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릴 거야. 왜? 옛날 내가 병들었을 때, 귀신 들렸을 때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 오라, 죄에 빠진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부르심,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변화되고 달라졌다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요, 교회에 충성하는 거요,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목회자에게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건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고마우면은 사랑하게 되어 있고, 약점도 허물도 덮어주게 되어 있고, 그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며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사랑하면은. 근데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 다 섭섭하게 들리고 나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녀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로마의 마리아. 16장, 로마서 16장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아까 말씀한 대로 로마의 마리아는요, 그냥 성경에 단 한 줄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많이 수고했다는 이거밖에. 그냥 로마에 산다, 로마 교인이다, 이름이 마리아다, 이것밖에 성경에서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수고를 했는지도 몰라요. 아마 큰 일은 아니고 평범한 일을 꾸준히 했던 여인 같아요. 그러나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녀의 수고는 성도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귀한 행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이 수고했단 말이에요. 많은 노고를, 노고가 뭐예요? 힘들여 수고하고 애쓴다, 이게 노고죠. 그러니까 무슨 특별히 신앙 때문에 박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고마워서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힘들여 수고하고 애쓴 모습을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오늘의 우리 마리아들의 모습은요, 어떤 노고를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숨으면 안 돼요. 오늘도 1구역이 거의가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점심 맛있었죠? 맛없다 그럴까 봐 걱정했는데 진짜
반찬도 더 잘라고. 사람이 안 하면은 문 닫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젊은 사람도 쓰시고 연세신 어른들도 쓰셔가지고 감동을 만들어낸 이 로마의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노고를 피하거나 봉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로마의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았다, 능력이 있다, 저 사람 기도 됐다마니 그거 안 중요해요. 기도를 바르게 하면요 생활이 달라져야지 맞는 거예요. 예배를 자주 드리면 생활이 달라져야지 예배를 잘 드린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애써서 일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특별하게 눈에 띄는 업적은 없지만 조용히 평범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리를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 자, 세 번째는요 아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야고보. 자, 27장 56절 시작.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쭉 내려가요. 그녀의 남편과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으며 그중 한 사람은 사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앞에 말씀드린 막달라 마리아가 은혜에 보답하는 신의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 십자가 무덤에까지도 여자의 몸으로 무덤까지 찾아가는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편과 자녀들을 거룩한 사명자로 바꾸는 역전의 사명을 감당했던 여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네 번째는 마르다의 자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잘 듣는 마리아. 누가복음 10장 38절 시작.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옛날에 그런 슬픈 얘기도 있었어요. 식사당 번하면 예배드리러 안 올라오는 사람들이 한때에 있었어요. 포천에서.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끝날 때까지 식당을 지키는 거예요. 일하는 것. 그것도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듣는 것,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이 참 소중하다. 굉장히 여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아마 차분한 여인의 모습을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부침성 좋게 예수님 앞에서 조용하게 우리들 표현을 하면 예수님 나 이쁘죠? 아마 그런 모습 타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사람이죠. 자, 디온으로 가면 디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 자,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공개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는.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거예요. 이 아름다운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것들을
드리죠. 근데 꼭 여러분이 헌신하려고 그러면은 옆에서 퉁퉁 부는 소리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꼭 있어요. 대개 예수님을 위하는 척, 재정을 위하는 척 하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 마음을 다 알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훔쳐가고 빼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녀는 감수성이 풍부한 여인이고 우선적인 것이 뭔지 알아요. 우선은 예배고 우선은 예수님이고 우선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가까이에 발치에 앉기를 원했고 가까이에서 섬기고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선적인 것을 분별하며 우선적인 것을 사랑할 줄 아는 여인. 제가 그러면 여러분 나하고 똑같네 그렇게 꼭 해야 돼요. 자, 그녀는 감수성이 풍부한 여인이었어요. 주여 세 사람 안 했네요. 그녀는 우선적인 것을 분별하는 여인이었다니까요. 그녀는 우선적인 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향유를 드렸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인간을 향한 대속의 가치를 드높여 장례를 준비하게 되는 일이 될 줄 자기 자신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섯 번째 끝나갑니다. 예루살렘의 마리아. 자, 이분은 아까 말대로 아들이 마가라고도 불리고 요한이라고도 불려지는 사람의 어머니인데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철야기도 장소로 자기 집을 빌려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2절 시작. 누구네 집에서 기도회가?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회가 있었어요. 요한이라고 이름은 유다식이고 마가라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 어머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마리아. 이 집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집 주인이 여자 주인이 마리아예요. 그 종이 있는 걸 보아서 비교적 부유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마가의 다락방 얘기하죠. 그 집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3절. 자, 내비 켜십시오. 갑니다.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집이 그 집이에요. 자, 내비 켰더니 거기서 딱 멈췄죠. 우리가 말할 때마다 기도처로 모였다는 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이 집이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크고 다락이 있고 넓고 여자 종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마리아는 경제적으로 좀 부유했던 그런 여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까 말씀했던 6월절 준비한 집이 이 집이에요. 기가 막혀요. 이분이 14장 12절 마가복음 14장 12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했더니 13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하면은 물가에 우물가에 물 떠오르는 사람들 대개 누구예요? 대개 여자죠. 근데 이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이거는 여자가 아니라 맨이에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인이 된 거예요. 그냥 있으면 여자들이 많이 물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찾아요? 근데 남자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영어로 읽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14절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죠. 와,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니 만나자마자 6월절 음식을 예수님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객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이거 대단해요. 15절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말하면은 그 남자가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를 위해서 유월절 잔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그 남자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니까 척척척척 다 벌써 성령의 감동으로. 참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자, 마리아의 집이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 그랬더니,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니라. 거기다가 수태고집,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려준다, 고지한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케 됨을 인해 자신의 삶이 힘들 걸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내용을 모르는 요셉이 갈라서 자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도 힘들 걸 알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사명으로 감수하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래서 이것이 장한 어머니, 장한 신앙인, 장한 일꾼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저와 우리 한비대 모든 식구들, 또 특별히 오늘 마리아 여선교회 회원들, 왜 주님이 날 부르시는가? 내 임무는, 두 줄 파란 거 시작. 내 임무는 나보다 중요하다. 나의 부르심은 나보다 중요하다. 그게 진짜 순수한 믿음이에요. 내게 주어진 임무, 미션은 나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돌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은 나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소명, 콜링은 나 자신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 어디든지 가오리다 따라 나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진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선교회 이제 시작되고 하는데 생각보다 만만찮아요. 애기들하고 또 왜 여자들은 너무해요. 왜 나이 먹었는데도 왜 우리 남자를 왜 애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남자들 보고 또 애기라고 하고. 장로님 그런 얘기 못 들었죠?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남자는 다 애기예요. 애기 키우느라고 되게 힘들잖아요, 여자들이. 근데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 옛날 돌아보면서 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가지게 되는데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럴 때 내 임무는 나보다 중요하다, 나를 향한 부르심은 나보다 더 중요하다, 그걸 깨달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결국은 내게 돌아오는 영생, 내게 돌아오는 구원, 내게 들어오는 복이에요. 그것을 그래야지 하나님을 위한 소모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회용 컵처럼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임을 받지만 소모품이 안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한빛 모든 식구들, 그리고 오늘 마리아 여선교회 말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마리아들의 신앙 특징을 지닌 한빛, 그리고 우리 한빛의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요. 아까 말씀한 대로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 지금 들으면서 나는 다 공유할 수도 있고 몇 가지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만히 보면은 나한테 어울리는 마리아의 모습이 있어요. 좀 은혜를 굵직하게 받고 선굵은 은혜 받아가지고 성격도 기질도 활발하고 그래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래가지고 일평생 주님 앞에 헌신한 그런 활발한 체험적인
신앙의 마리아도 있고 로마의 마리아처럼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냥 말 없이 그냥 일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가족들을, 식구들을, 자식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고 또 사도를 만들고 또 교육자 만드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은혜가 고마워서 물질을 통해서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발에다가 붓는 그런 일도 할 수가 있고, 다 달라요. 우리 집을 기도의 처소로, 예배 장소로, 어떤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매일 집에서 모이기 되게 어렵고 구역 예배가. 근데 참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 뭐 집이 넓고 크고 작고 문제 아니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 평수가 10평이든 20평이든 30평 관계없어요. 자기 집에서 식구들을 모이게 하는 참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요약하게요.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헌신 예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막 뜨겁게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의 그 이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 제 어체가 변하고 달라지고 있죠. 이런 말이야. 어떤 모습 부탁하는가 하면은 기억, 미끄러움 방지 역할을 하는 마리아가 되면 좋겠어요. 미끄러움 방지. 우리 교회 본당 바닥 미끄러워요. 현관 바닥 미끄러워요. 거기가 깨끗하고 이쁜 타일로 되어 있어요. 눈이 오거나 비 오면은 미끄러움이 참 많이 있어요. 깨끗해요. 바닥에, 그래서 미끄러움을 막기 위해서 그 주방 들어갈 때 거기 물기 있고 그래서 미끄러지 나가가지고 우리 신장로님이 거기다가 뭘 깔아 붙였어요? 그 미끄러움 방지 그거 이제 넓게 만들면 그게 매트가 되는 거고, 그런 걸 발라가지고 그것을 밟으면은 덜 미끄러지고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에도, 화장실 입구에도, 주방 입구에도 그거를 붙이고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매트를 까는 거예요. 그 매트는 미끄러움 방지용이에요. 신발에 물기가 있거나 눈이 왔을 때 매우 미끄러워요. 매트가 중요한 역할. 그래서 마리아 여선교회가 삶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매트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트가 되면은 밟아야 돼요. 밟아야 된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나를 밟아 그러면 매트 못해요. 매트를 벽에다 붙여놓고서니 발 닦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발바닥에 놓고 밟죠. 그러니까 여선교회가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해야 된다.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이 보여요. 어느 날 노는 날에 이성호 집사님이 와가지고 내 눈에는 에어컨이 그냥 잘 돌아가는데 앉아가지고 그걸 뜯는 거예요. 아이고, 뜯었더니 어때요? 필터가 새까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저절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필터가 새까만 거예요. 그거를 털고 갈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뭐냐? 미끄러움 방지, 나 때문에 미끄러워지지 않게 막아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역할, 또 이 필터처럼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터처럼. 바람 불 때 현관문 틈으로 흙먼지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때마다 매트가 아까 중간에서 그것들을 걸러내고 필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매트를 들어보면은 얼마나 많은 먼지와 흙을 막아낸지 알 수가 있어요. 앞에 현관에도 그걸 잘 안 들죠. 모르죠. 이제부터는 서로 그 매트를 들어보십시오. 그 밑에 흙, 먼지가 잔뜩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트 역할을 하는 성도들, 그런 우리 마리아가 되길 원합니다. 아이고, 고생되겠네요. 이거 미끄럼 방지하고 또 필터 역할을 해서 먼지, 흙
다 빨아들이면 그 사람 밑에 가면은 먼지하고 흙이 잔뜩 깔려져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 매트와 같이 참고 삭히면서 막아주고 받아주면서 정화시키는 역할을 우리 한빛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리아가 하기를 원합니다. 매트 속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먼지나 흙 같은 부끄러움이나 아픔들을 품어주는 그런 모습 말이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아름다운 손길들을 청소하는 분들을, 그런 역할을 하는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털어내서 숨통 트이게 하십니다. 숨통 트이게 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 시원케 되는 날들이 오게 되죠. 그 역사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출발 있기를 원합니다.